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 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 세 배의 은혜. 찬양대가 세 배로 많아지고 성장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세 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과 모든 부분에 지금보다 세 배가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화면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예. 이 단어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남부지방엔 비가 무지 많이 왔고, 간밤에는 경기 북부에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위기하면 비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위기하면 지금 곳곳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전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위기하면 암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중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각 기독교 사립학교 교목들을 다 모아서 또 우리 위원장으로 있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총회장과 더불어 어떤 세미나 같은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 학교 현장의 현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 공부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배 중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기독교 학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강 중고등학교, 영락 중고등학교, 또 숭실 고등학교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했다고 그 내용만 있었는데, 제가 추론해 보면 아마 그 학생이 예배 중에 대표 기도 아마 한 것 같은 추론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또 종교 과목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계속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믿게끔 하지 말라는, 신앙 고백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채플에서도 설교를 하지 말고 형식만 유지하라는 지시가 반복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앙 교육이 점점 정보 전달로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미션 스쿨로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런 학교들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기독교 학교의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었고, 이것을 줄여서 사학법이라 부르는데, 이 개정된 사학법에 의하여 두 가지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가 교사 선발의 자율성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주체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대상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 이전에 중요한 것이 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교육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독교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사 선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독교 학교일지라도 1차 필기시험은 교육감 아래에서 교육감이 내는 그 시험에 1차 교육감의 위탁에서 1차 시험을 패스한 그 안에서 이제 교사를 선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학교에서 정말 찾고자 하는 교사를 찾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정체성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보면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의 방향과 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사 선발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이사 정족수에서 개방 이사제, 그러니 학교와 관련 없는 외부에서 4분의 1 이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방 이사라 합니다. 그러니 이사라는 것은 정책을, 방향을 결정하는 곳인데, 기독교 학교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사진에 포함되어서 그 학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들이 법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학교의 문제를 오늘 왜 우리는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기독교 학교 위기는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기독교 학교 위기는 우리의 내일의 위기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무너지면 우리의 내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비가 오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전쟁이 나서 곳곳에 아픈 소식이 들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한동대 박상진 교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이 일들을 두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교사로 참여해야 될 교회와 가정이 그 학교라는 교육의 장소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적극적인 교회의 이 부분에 참여하고 주체로 참여해야 되는데 방치되고 그 기독교 학교에만 맡겨놓고 보내기만 하고 방치하고 외면한 결과가 지금 이런 신앙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더 악화, 심화시켰다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그것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나 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이상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교회가 섬겨야 되는 선교지입니다. 교회가 섬겨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기독교 학교는 불가능하고 존립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한국 교회사에 보면 1교회 1학교가 있었습니다. 운동입니다. 1교회 1학교입니다. 교회가 신앙교육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성경을 통해서 신앙교육하고, 그런데 교회가 주중에 학교를 열어서 민족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난날 독립운동의 중심이고 산실이 교회가 되었던 이유가, 교회가 한 학교 운동을 해서 주중에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민족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영주에 가면 내매교회라고 있는데 그 내매교회 보면 그 당시에 6개인가 향약 조약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오면 실천사항입니다. 그 중에 보면 술 먹지 말고 막 있는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에 절대 명령에 따르지 말라, 경찰에게 인사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일제의 앞잡이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경찰에 경례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결단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민족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1교회 1학교 운동을 하면서 계명운동, 실제로 계명운동, 구습을 타파하게 하고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바꾸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제가 방금 내매교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매교회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의성 위쪽에,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이쪽 위쪽, 경기 북부지방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안동교회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그 내매교회는 생기면서 그 내매교회가 한 것이 학교를 냈습니다. 내명학교입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일부 땐 잘 넘어가는데 화면이 리모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것이 지금 영주댐 때문에 수몰되어서 한번 옮겨진 모습인데 저것이 내명학교, 내매교회가, 작은 한 교회가 학교를 했습니다. 학교의 모습이고 저기 보면 교적비가 있죠. 이거는 경상북도 교육감이 95년 3월 1일 날 교육감이 한 교적비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명 국민학교 1910년 4월 5일 개교하여 졸업생 1537명을 배출하여 하고 1995년 3월 1일 폐교되었음. 1995년 3월 1일 경상북도 교육감. 저 내명학교를 내매교회가 운영을 했습니다. 초대 교장은 내매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병주 목사님이 교장의 역할을 하며 성경과 교과서를 가지고 지식인으로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농촌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목회자만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그리고 농촌 계몽 운동을 했던 겁니다. 저 4명 학교를 통해서 불과 1600명도 졸업하지 못한, 그거보다 숱하게 엄청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초등학교가 많은데 저 4명 학교를 통해서 누구와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가 제가 3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3분만. 첫 번째 강신명 목사님, 세문안교회 담임이셨습니다.
서울장신대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금 광주에 여기 와 있습니다. 통합 측 총회에서 주간신학교로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를 운영했고, 그리고 이 강신명 목사님 중심으로 총회에서 야간신학교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세문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학교가 발전해서 서울장신이 됐는데 지금 저기 경기도 광주에 와 있습니다. 서울장신의 설립자, 세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강신명 목사님이 저 내명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설립을 강인구 총장님이 하셨는데 저분이 그 강인구 총장님이 내명학교 출신입니다. 1,500여 명 안에 한 명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삼성전자 중에서 오너 일가가 아닌데 회장이 되신 분이 계세요. 유일하게 한 명. 오너가 아닌데 회장이 된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강진구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내명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동네에 가면 보정동에 가다가 보면 삼성인력개발원을 아마 보실 겁니다. 거기 안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95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임직원들 대상으로 회사 발전에 큰 공을 세웠거나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2회 이상 수상한 사람들에게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아주 가장 명예스러운 건데 삼성그룹이 창립한 이래 200여 명이 넘는 전문 경영인 중에 단 한 명만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데 강진구 회장이랍니다. 그분이 저기 내명학교 출신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렀을 때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곳 속에서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여기까지. 에베소에 머물라 말씀합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라는 지역의 중심 행정 수도였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컸던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에베소 같은 개념은 누구일까요? 보배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 또 우리가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에베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입니다. 반드시 기독교 교육과 신앙 교육으로 우리가 머물러서 살려내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머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근데 그 3절에 자세히 보면 머물다와 반대되는 동사도 나옵니다. 마게도냐로 가다. 나는 마케도냐로 간다. 근데 너는 에베소에 머물라. 마케도냐로 간다는 것은 유럽을 뜻하는 것이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영혼 구원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에 머물라라는 것은 그 급하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너는 영혼 구원하기보다도 너는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는 무엇일까요? 왜 머물라 그랬을까요? 네. 왜 영혼 구원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너는 복음 전하지 말고 에베소에 머물라 그랬을까요? 신앙에 있어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전선이 있습니다. 하나가 개척 전선입니다. 이것이 불결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매를 맞더라도 현장에 나아가고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 그 민족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 돌아오게 하는 선교, 이것이 바로 마케도냐로 가는 겁니다. 개척 선교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이것은 내 아니고 홈의 문제입니다. 홈입니다. 홈이 변질되는 겁니다. 홈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홈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변질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가 선교 현장, 늘 개척하고 늘 도전해야 되는 선교 현장. 하나는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늘 개혁하고 살려내야 되는 교회 현장.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 전선의 두 가지 전선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에베소에 머물라 그랬을까요? 에베소를 떠나지 말라고, 변질로부터 지켜내라고 말씀했을까요? 3절 하반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너는 남으라, 너는 머물러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핵심이 다른 교훈을 누군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이게 교육이잖아요.
어디서? 신앙 공동체인 에베소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 성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인생에 대한 수많은 신화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성공과 어떤 행복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좀 건강한지, 수많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신화들이 교회 안에서 몰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몰두입니다. 이게 몰두가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에베소 교회 방향이 몰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교육의 내용이 변질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 변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에 머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들은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볼까요? 지난날 에베소가 무너지고 있었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가요? 내 신앙은 어떠한가요? 또 한 가지, 나의 가정과 자녀는 어떠한가요? 자녀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다 무너지고 나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승리했다고?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넘어가네요. 다음,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열어놔 주시면 좋겠어요. 왜 안 넘어가나 모르겠어요.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에베소 머물긴 내용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체류하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교육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거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다. 하나님의 경륜, 참 아주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는 날마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경영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고, 순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살림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세상살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 계획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계획 있고 구원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무엇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경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참 기쁘고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엘림 스쿨 한 학기를 마치는 방학식이었습니다. 엘림 스쿨이라는 것은 작년 가을에 시작되었고 올해부터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초등 과정도 생겼고 작년에는 중등 과정만 있었는데 그런 학교입니다. 이제 방학식이라고 어제 하루 전날 목사님 저기 내일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1시 40분 끝나는 때까지 제가 쭉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번 상반기에 2월부터 시작했는데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학기가 진행됐는데 거기 고등학생, 여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그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수줍음이 많고 아직 그런데 학교 부적응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되게 성실하고 되게 뛰어난 학생이더라고요. 이 여학생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볼 때 평소에 제가 오며 가며 많이 봅니다. 자기 주도 학습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래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나는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 여기에 그가 스스로 들어온 겁니다. 더구나 어제 같은 경우 토요일 날 요즘 청소년들 시간 나면 초등학교 때까지 잘 교회를 다니다가도 청소년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 흔히 보는 일인데, 시간만 나면 게임하면서 정신없이 핸드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데, 오늘 청소년들인데, 그 친구는 내가 한 학기를 보면서 단 한 번도 핸드폰을 갖고 자유롭게 있는 그 시간과 한 번도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때운다든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7시에 이제 교회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교회를 방학을 했는데 토요일 7시에 기도회가 있거든요. 학교 기도회가 있어요. 아빠랑 같이 학교 기도회 스스로 걸어서 왔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제가 권사님이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고생이에요. 아마 고1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를 수 있고 좀 더 쉬고 싶은 생각, 이제 방학이니까.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거기 이번에 초등학교 과정이 금년 상반기에 개설이 됐는데 그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한 학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본인 이름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도 많이 해봤고 남들 성공할 만큼 성공도 해보았다는 겁니다.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알만한 많은 연예인들과 유명한 사람을 다 접했는데 그들이 같이 있으면서 실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울하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인기가 있는데 공황에 빠져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그러면서 그는 공부도 해보고 성공의 자리도 가보고 높은 자리도 있어보고 많은 것을 소유해봤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니다.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려고 그가 자원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가 교육의 주체, 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육의 대상인 학생을 한 학기 동안 티칭을 한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5절을 잠깐 보실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마지막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6절에 보면 벗어나고 헛된 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7절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에베소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말에 빠지기도 하고 그 방향성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대화 같은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나의 가정에 참여하고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5절에 마음, 양심, 믿음, 이 세 단어가 합쳐서 그 다음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삶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이건 어머니 심장 속에서만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배경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삶의 결과인데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순수한 마음. 사람이 언제 청결하고 순수할까요? 죄를 덜 지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만이. 선한 양심, 언제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될까요? 말씀으로 내가 관리받고 통제되고 말씀을 알아갈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고도 주님 저는 이거는 못해요. 저는 요만큼 하겠어요.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본토만 떠날게. 아버지 집은 못 떠나요. 이건 다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주님께 받은 그대로를 주님. 이와 같은 마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입니다. 교육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이 많아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식이 많아지는 것 얼마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대학을 가고도 얼마나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이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공부하니? 예수 그리스도. 왜 대학 가니? 예수 그리스도. 왜 찬양하니? 예수 그리스도. 왜 돈을 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교육의 내용의 핵심이 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꼭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농사하고, 왜 돈 벌고, 왜 자녀 기르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경륜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단 하루를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대야 같은,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폭우가 나고 산불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참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심장을 지키고요, 내 자녀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의 사명, 무엇이 사명일까요? 우리 교회나 가정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이 보입니까?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히 나 같은 것에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너져 내리는 에베소, 그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신앙교육, 그래서 하나님 구원 경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그저 우리에게 호칭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는 에베소로 돌아가서 머물면서 신앙을 통하여 다시금 가르침과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가르침, 교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나? 교회와 기독교 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선명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풍성하여야 됩니다. 기독교 교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사의 자격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에베소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의 조건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넘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 그 은혜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전부인 사람, 그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고 풍성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1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다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죠. 기독교 교사의 두 번째 자격이 영적 분별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투이고, 영적 전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분별입니다. 피와 식별이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싸울 수 있죠.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매일 성경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지요. 여러분이 참여하셔서만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 오시죠. 우린 그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까지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오시고 나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 사이에 인간 역사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여주셨다 그랬죠.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4장. 요 석장이 인간 역사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대화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딱 요약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하는데, 여인은 교회를 뜻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뜻하고, 아이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인을 방해하고 환란에 빠지게 하고 아이를 삼키려는 어떤 존재가 옛뱀, 용이 등장했다 그랬죠. 이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이 그 12장 내용이고, 이것이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항상 하나님 백성들을 환난과 고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두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 짐승은, 뒤 두 짐승은 이 옛뱀인 용의 대행자들입니다. 옛뱀은 우리가 안 보입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이 하는 어떤 정치이며 그들이 어떤 만드는 시스템이고 법입니다. 바다 짐승은 정권이고 땅의 짐승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때문에 바다 짐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666입니다. 나중에 666을 받지 못하면 삶이 어려울 겁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잠깐 경험해 보셨잖아요. 백신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공공장소 못 들어가는 우리 시설을 잠깐 경험해 보셨죠. 예.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인내를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부탁하셨어요. 성도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이 14장에 나옵니다. 14만 4천. 이것은 어떤 숫자,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자의 완전한 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관계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있고, 마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본인의 대행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그 구원 경고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만들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누가 교사의 기독교 교사로서 자격이 되는가? 영적 분별력 있고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부모가 교사가 비로소 될 수 있는가? 신앙교육의 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믿음을 시작했다가 버렸다 그랬죠. 파선했다 그랬죠. 이들이 그럼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버렸지 에베소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과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 파선한 겁니다. 믿음에 파선한 것. 기독교 교사의 자격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품이 변하고 그 삶의 열매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간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엘림스쿨 방학식에 아이들이 나와서 소감문을 읽었어요. 발표해서 자기가 쓰고. 제가 거기서 되게 놀랐어요. 저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하는데 이 학교가 생긴 지 이제 만 1년이고 우리 교회 온 지는 이제 6개월이고 초등 과정이 개설된 것은 이제 2월부터 개설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 학생이 나와서 그냥 읽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엘림스쿨에 왔을 때 책을 많이 읽게 될 것이라는 선생님 말씀에 너무너무 싫은 마음이 감춰지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책을 읽는 것은 공부라는 단어와 똑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책을 왜 읽어요? 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노 땡큐 라고 말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태은이 엄마께서 책을 읽어주셨어요. 쉬운 성경, 절로 역정, 보물섬, 작은 아씨들 같은 책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되고 끝나는 시간이 아쉽고 더 읽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아베카 히스토리, 아베카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 기독교 홈스쿨에 쓰는 공식 그 교재입니다. 그 커리큘럼입니다. 아베카 히스토리 책도 꽤 재밌었어요. 재미없거든요, 그거. 근데 그게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른 책들도 책장에서 찾아서 많이 읽어봤어요. 비밀의 하원, 인형의 집, 제인 에어, 소공자, 소공여, 세라, 폴란더스의 개 등등등 정말 많은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읽는 게 힘들었는데 점점 집중도 잘 되고 이야기에 몰입되니까 더 금방 많이 읽는 거예요. 책상에서도 읽고 매트에 앉아서도 읽고 밥 먹으면서도 읽고 집에서도 책을 읽어요. 제가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책 읽고 나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고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래요. 저한테 책 읽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엄마가 얼마 전에 더 많은 책을 사주셨는데 방학 때 많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숙제할 때 많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엄마하고 부르면서 늘 엄마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숙제에 대한 의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암송, 스펠링 퀴즈 준비, 일기 쓰기 저 혼자 열심히 해간 적도 많아요. 엘림에 다니면서 저희 바뀐 점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고마워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그런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반에는 8가지 성품을 잘 나타내면 선생님한테 도장을 받아요. 예의, 배려, 진실, 민첩, 성실, 질서, 단정, 시간 엄수.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물건을 나누어 주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선생님이 꼭 도장을 찍어 주세요. 그 도장 모으면 우리가 가고 싶은 데 데려다 주세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 잘 지내려는 의지가 커졌어요. 화가 나도 전같이 대갚아주고 전에는 대갚아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빠하고도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어요. 끝으로 엘림에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의지도 바꾸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좋게 변화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해요. 스스로 의지를 내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노는데 말고는 의지가 없었던 저에게 독서와 배움 그리고 좋은 관계에 대한 멋진 의지를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좀 요약해서 읽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공교육에 있었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이번에 이 한 학기 과정에 들어오고 신앙교육,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인격교육, 정신교육, 민족교육. 그런 성품이 달라져요. 지식만이 아니고 성품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이 땅에 원래 교회가 세워질 때 1교회 1학교 운동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가 교육을 포기하면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못지않게 마케도나로 가는 것 못지않게 더 무겁게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에베소에 머무르는 겁니다. 머물러서 홈과 다음 세대들을 신앙의 교육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골은 하나님의 경륜 핵심에 있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묶여서 우리의 모든 삶 예수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교육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